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도, 찬송가도 이제 어느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어서 드린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까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 여인이 나사로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 누군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네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평소의 그 친분이나 그 관계를 볼 때에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혹 인정을 하지 않던 간에 예수님 주위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이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지역적으로는 대부분이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여유롭게, 그래도 가진 것 가지면서, 누릴 것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부터 오늘 저항절 5번째 주일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온갖 특혜와 특권과 권력을 누리던 그러한 무리들에게 저항을 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일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갈릴리에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 민중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생활하시다가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예루살렘, 이 유대 사회를 좀먹고 유대 사회를 망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폭압적인, 억압적인 적폐 세력들을 향해서 나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 시기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의 그 6월절 절기에 전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한 곳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이 로마 군부는 초긴장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 해 동안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마 로마의 군부나 또 헤롯 왕권이나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까지 초긴장의 그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돈을 버는 제사장 무리들에게 그 성전의 제사 제도, 또 제물을 바치고 또 성전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 돈을 유대 나라 돈으로 환전하는 그런 가운데 고리에 아주 고환율의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사제들의 그 만행을 폭로를 하신 거죠. 그냥 말로만 폭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환전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말하자면 폭력적인 힘을 가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접적인 이유라면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들의 돈벌이를 손을 댄 것, 그것을 정화시키신 것,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또 성전 중심에 자기의 기득권을 누렸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어떻게 죽일까? 예수는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된 것이고, 로마 군부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또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죠. 그래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자. 그래서 빌라도 앞에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누구나 다 아마 인정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재판에서 십자가형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에 이루어졌던 많은 고문과 채찍과 또 수치를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런 사회에서, 이런 폭압적인 상황에서 나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만 공식적으로 3번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3번이나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꼭 3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겠습니까? 제자들 듣기에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 사회를 평정을 하고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올바로 세워서 유대 나라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왕과 같이 우뚝 쓸 때에 그런 날을 제자들은 다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아마 잡혀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권력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유대 나라를 세워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내가 다시 되찾고 그런 거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많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뭐 한다고 이 사람을 따라다녔나?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왔으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권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권력을 잡으면 나는 그 가운데서 2번째 자리, 3번째 자리 감투도 쓰고 권력도 행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도 그러나
걱정을 하신 거예요.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며 그 고통, 채찍질, 그 수치스러움, 비난,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판단해 볼 때에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다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 같으면 아마 그 길을 피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 피해 주신다면 내가 도망가면 되지. 내가 안 하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밤에 그야말로 야반도주 한다고 그러죠. 밤에 그냥 도망가서 어디 혼자 가서 살면 되지. 그러면 그 고난을 안 당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조용히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지 않아요. 고난 안 당해요. 채찍질 안 당하고 고통 안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친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자기 결단, 자기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할 때 한다 할 때는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요만큼도 빼지 않고 다 믿어. 자기 최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뭘 믿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은 입 다물고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고 그냥 피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고통이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성취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지, 내가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교리는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다 믿고 난 이 교리를 믿습니다라고 자기 신념, 자기 지식 혹은 자기 체면 이거를 굳건하게 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고집이고 자기 아집이고 자기 체면이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보수적으로 완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한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때에 나는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죽 힘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발 좀 안 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까지 하셨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믿음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권력을 잡아야 돼. 힘을 가져야 돼.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을 평정하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여인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지정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여인, 이름도 발표되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여인의 행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에 따르면은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향유니까 가장 귀한 것이겠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 데나리온이 한 가정이 하루 살 수 있는 생계비 정도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가정이 1년 살 예산이에요. 적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부었건 발에 부었건 간에 그 귀한 향유 옥합 한 가정이 1년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비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귀함,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는 특히 가룟 유다는 왜 그걸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때에 전혀 이 여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다른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들도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없습니다. 1년 예산을 다 들여서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발에 부어. 미쳤나? 분명히 미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한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 그것을 지나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행위의 의미를 둘이 다